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법이 성함으로 치고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종말을 예고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 밖으로 나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보이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먼저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이 6세기경에 이 포로 귀환을 하였던 학자 에스라에 의해서 건축된 성전인데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건물로 손꼽힐 정도로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참으로 위엄 있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출생하기 15년 전부터 이 헤롯 대왕이 자신의 어떠한 이 정치적 과업 하나를 좀 만들어 보겠노라라고 야망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과 함께 손잡고 이 성전 재건축 프로젝트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여서 주후 64년까지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마어마한 자부심이자 또한 신앙의 상징과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제자들도 그러한 자부심에 도취되었는지 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마가복음과 또한 누가복음의 이 제자들의 질문을 조금 종합해서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 이 예루살렘의 이 돌들이 어떻게 저렇게 쌓여져서 저렇게 위엄을 뽐내고 있는지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 이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질 것이라 예언하였던 예수님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런 말을 내뱉은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을 봅시다. 지금 제자들은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전 성전 안에서의 황폐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위엄과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또한 코앞에 있는 모습만을 보고 바라보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성전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뒤에 가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과 황폐함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위엄으로 도취된 자부심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완전히 무너질 그들의 교만과 위선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과 예수님의 이 영적 진단은 완전히 이후 성취되게 됩니다. 주후 70년 디도 황제에 의해 그렇게 아름답고 위엄 있다라고 말하였던 그 유대인들의 어찌 보면 상징,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 디도 황제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예언은 성취되게 된 것이죠. 말씀을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만 좀 더 짚어보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제자들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눈에 보이는 이 말씀 구절과 그 내용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와,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대. 와, 예수님 진짜 용하시다. 와, 진짜 대단하시다. 아니면 와, 무섭다 정도까지만,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그 정도까지만으로 끝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깨닫기 원하신 것은 아니었겠죠.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당시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저 단편적으로 예수님의 예언은 성취된다라는 것이 끝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의 이 파괴의 경고의 예언은 눈앞의 아름다움과 위엄만을 쫓고 남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 자부심, 유대인들의 위선과 교만이, 또한 그렇게 자부심이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해요? 와르르 완전히 무너져버리며 파괴되듯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떠나시며 그들의 교만을 이제는 멸망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또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파괴됨이 그냥 심판으로 끝마칠 것만이 아니라 언제나 그러하였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또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길을 열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눈앞에 따르던 그 모든 교만이 다 무너지고 나면 이제는 성전보다 더 크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세우실 진정한 참된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인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바로 영적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죠. 이러한 시선으로 계속해서 한번 그 다음 말씀을 조금 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제자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 그저 그들이 보고 싶은 것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들은 이 제자들은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 공포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슬슬 이제 앞으로의 미래와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렵고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이 종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핵심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느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고, 두 번째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또 발견할 수 있죠.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어디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앞에 일어날 일뿐만을 지금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가 그저 아이고 제자들 또 이러네 라고 고개를 저으며 볼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제 자신도 그러한 이 제자들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 제자들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비춰봅시다.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도 우리는 당장 하나님께 보이는 하나님께 징조와 때를 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언제 사업이 풀리겠습니까? 주님, 언제 성공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이 상황을 역전시키려 하십니까? 라고 하며 우리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우리가 궁금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일어나길 바라며 또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에 자꾸 치중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때와 시기를 묻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앞으로 다가올 일들, 더 나아가서 아직 보이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그 다가오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알고 싶고 내가 해결받고 싶은 일들의 그 때와 징조에만
자꾸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장이라 불리는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읽어갈 때에도 제자들처럼 우리는 때와 시기와 그 징조만을 맞추기에 급급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 또한 참 그러했던 때가 있었고요. 4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크게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미혹할 것, 그리고 전쟁과 재난이 있을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와 고난이 있을 것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막 퍼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거짓 선지자?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정명석, 아기동산, 구원파, 만민중앙교회, 진짜 종말의 때가 왔네. 또 전쟁과 재난, 핵전쟁, 3차 세계대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이 붙는데 이게 커지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네. 또 여러 가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맞추기에 급급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주님 오실 때가 다다랐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현상과 또한 여러 가지 뉴스와 언론을 통해서 체감하고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것을 이야기하시려고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종말의 때에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뉴스를 통해서 세상과 또한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는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이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종말의 때에 너희는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의 믿음을 지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종말의 징조에 관심을 가신 것이 아니라 그러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13절과 14절을 또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종말의 때 수많은 징조와 환란과 또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또한 그러한 전쟁과 같은 또한 이단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모습을 보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몰려오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에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견디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천국 복음을 끝까지 사수하고 전파해야 하는 것,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말씀과 거짓 교훈은 정말로 한 끗 차이입니다. 또 복음과 이단 교리는 정말로 한 끗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묵상하고 잘 따르지만 내가 보고 듣고 구하는 것에 거기에만 매여서 내가 때와 징조에만 매여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자꾸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에 또한 그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한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린 채 666이 어떠하다, 베리칩은 어떠하고 세대주의 종말론은 이러이러하다, 그러한 이상한 꾀임과 논란과 그러한 종말론적 사고들을 빠져서 한순간에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시선을 맞추어야 할 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징조들과 거기에만 급급하여서 거기에 때와 징조에만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아래에 꿋꿋이 믿음을 뿌리내리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시대가 악해지고 주님 오시는 그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오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반석되신 그리스도를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 안에 거하는 길을 더욱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부수적인 것들, 다른 비본질적인 문제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본질에 끊임없이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 하나님께 고정하게 된다면, 다른 그 본질적인 것에 집중한다면 비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들에 대한 답은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닌 것들, 잘못된 것들은 그 본질만 붙잡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때가 지나고 시기가 지나면 다 떨어져 나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참된 진리의 그 복음 안에 거하면 세상의 어떤 서리와 수많은 헛된 징조가 몰려와도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날마다 굳건히 서 가시고 그 말씀의 그 반석 위에 굳건히 견디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이 종말의 문제, 종말의 그 때와 징조만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진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견디길,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참고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수많은 거짓 논리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며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들려오는 것에 따라 좌지우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정말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그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며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 수많은 여러 가지 내 주변의 많은 헛된 소리들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의미와 본질은 놓쳐버린 채 자꾸 때와 징조와 시기를 물으며 주님, 나의 성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돈 버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언제 대박이 나겠습니까? 라고 하며 자꾸 수많은 세상의 조건과 그 소리 앞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또한 그렇게 미래에 대한 징조 또한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으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많은 철학들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앞에 날마다 뿌리 내리며 그 본질 앞에 견고히 서서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 부수적인 것들에 우리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리 되신, 본질이 되신 그 말씀 앞에 굳건히 섰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그 목적이 이제는 나를 통하여 날마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세상의 헛된 소리와 수많은 철학 가운데서도 온전히 단단히 굳건히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